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제 고백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이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1절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2절 고백합니다.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2절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2절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3절 고백합시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3절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서서도 쓴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과 있도다. 구원하심이 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무자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과 있도다. 구원하심이 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지친 마음에도 다시 일어서서 구원을 더욱 사모하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 와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오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에게서 보여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혼란을 바로잡으며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열심도 있었지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자랑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일꾼은 이런 존재다. 충성된 일꾼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사명, 그리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살아가는 정체성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방향도 주님이 정하시고 결과도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그저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고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큰 집이나 부유한 가정 안에 있었던 관리인 그리고 보조자 맡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집을 운영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 그리고 주인의 시간표 그리고 주인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의 손에 들려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구는 제 마음대로 쓰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들면 사용이 되고 내려놓으면 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내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대신해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일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집을 지키고 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을 통해서 집 전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의 재산과 그리고 농장과 그리고 종들 그리고 회계 음식 모든 것을 맡아서 총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모든 것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집안을 운영하는 최고 관리자, 오늘날로 말하면 총무, 집사장, 그리고 사장 대리인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처럼 보여도 그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종, 주인의 뜻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보는 자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눈에 띄지 않아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함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묵묵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일꾼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이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바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죽도록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여기도 같은 동일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신 만큼 충성하는 것이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 신실한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이 고백으로 기결이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사역과 직장, 가정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힘든 시간을 지나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보이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재능이 아닙니다. 충성은 갑자기 또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맡긴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세상처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말씀 뜻 가운데서 묵묵히 충성되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충성을 가장 잘 설명한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능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충성을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기쁨으로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충성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열매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보다도 우리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에서 청지기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늘렸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기준을 교회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합하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맡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인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고 즉시 나가서 장사여서 배가 시켰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즉각적인 순종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흘러보내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충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달란트로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적은 일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5달란트 종이나 2달란트 종이나 주인의 칭찬은 단 한 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긴 일을 신실하게 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책망받은 이유가 결과가 적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오해하고 맡은 것을 묵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충성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뜻을 몰랐고 주인의 성품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결론은 하나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뜻과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란 말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무관심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충성의 기준은 바로 주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꾸준함이 바로 곧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은 끝까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그리고 특별한 은사도 눈부신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맡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사람의 판단이나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기에 따라서 보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은밀한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려고 하면 지칩니다.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마음의 동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 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보시고 숨은 수고를 보시면서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충성을 드러내시고 칭찬하십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동기까지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둠에 감추인 것은 단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아무도 보지 못한 은밀한 충성, 그리고 사람에게는 감춰진 진짜 동기와 중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뿌린 마음까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칭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주님은 충성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정도, 2달란트 정도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맡은 것에 대한 충성이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 앞에서의 칭찬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서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칭찬은 마지막 날 주님께로부터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충성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오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지는 참된 마음입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6절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비교와 판단, 그리고 자랑과 분열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면서 서로를 우월하다고 열등하다고 말하면서 교만이 교회 안에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말씀의 기준을 떠나 사람을 기준 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라는 표현은 단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닌 판단, 그리고 생각 기준을 따라서 사는 모든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바라볼 때도 교회의 성장을 평가할 때도 신앙을 판단할 때도 사람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만이 자라고 경쟁과 그리고 비교가 생기고 시기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2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모든 혼란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넘어가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을 주는 우리의 보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중앙선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차선을 침범하고 사고가 날 것입니다. 중앙선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선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경험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르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사역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면 이미 말씀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성된 일꾼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화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야 너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맡은 길을 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죽도록 충성하는 정직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처럼 말씀 밖에서 판단하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결국 분열과 상처를 낳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생각하면 나를 높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겸손과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는 보호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우타리 안에서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청지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진 자리와 맡겨진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문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